처음 이제 유치부 딸이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서 갔다 오고 나면 부모는 궁금하거든요. 얘가 대체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 또 교회에서 뭐 배우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성경책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성질해요. 야, 너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니? 성경책에 올라가면 안 돼. 성경글을 밟는 거 아니야.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야. 소중히 여겨야 돼. 엄마, 말씀 위에서 해. 선생님 말씀에서 해. 내려와 빨리. 절대 내려오면 안 된대. 참 우리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에 나름대로 근거를 다 갖고 계세요. 표시는 나지는 않지만 내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은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것이 이미 내 속에는 어떤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텍사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홀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자기 클리닉에 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삶의 근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근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난 왜 이렇게 불행해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은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당시 에베소는 어떤 교회가면 이 무역도시예요. 무역도시에서 소아시아의 무역도시고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하고 무역도시니까 어떨까요? 거기에 그 아르데메스 신전이라는 최대 마이크 볼륨을요 자꾸 울리거든요. 원래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이크 요거까지 조절할 테니까 지금 울리니까 원래대로 해주세요. 처음처럼 해주세요. 처음처럼 하니까 소주 생각이 나시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숭배도 있죠. 옛날에 예배소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 가서 제사 지내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란에 대한 상징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소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 보면 주택가까지 술집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임신 가능한 여성 5명 중에 1명이 술집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중학생이 자기 몸을 팔죠. 돈 때문에 그렇게 하죠. 돈이 참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복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면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협박하든지 귀신을 달래든지 귀신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해서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굿 왜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굿하잖아요. 굿하는데 귀신이 방해가 되면 힘이 되면 쫓아내고 힘이 안 되면 달래고 안 그러면 타협하고 그게 굿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내 사업 잘 되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자아도 강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루겠다고 그러고 자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르데미스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부심도 대단하겠어요. 자부심도 대단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술집도 주택가에 들어와 있으면 그는 어느 정도 생활 속에 삶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무역도시니까 돈이 중요시 여겨지고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없애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어떤 삶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배소는 원래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예배소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것을 다뤄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다루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의 자신이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실전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예수를 믿지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무늬만 예수 믿는 문화와 예수 믿는 상황과 예수 믿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일 처음은 자아관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군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아관이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자아관이라 할 때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계관. 이 세계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게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내 인생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게 가치관이에요. 자, 이게 뭐 가치관,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이게 자아관이에요. 이거는 자신 있어. 그 자아관이에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 이게 세계관이에요. 뭐니 해도 말씀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간식 먹는 게 난 너무 즐거워.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죠? 이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리차드 코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생활 속에서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치관과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섹스, 파워, 그다음에 마니, 이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이 세 가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 속에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눈을 뜨면요, 정말 이 세상에 휩쓸려가고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아요. 세상이 살기 너무 좋아요. 저만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는 바나나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었어요. 정말 맛있는 바나나인 줄 알고 보니까 별로 맛없더라고요. 바나나 맛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맛없는 바나나가 수입돼서 그런데요. 바나나 원래 맛있다고 해서 아직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밑강이라고 했는데 귤 같은 거 요만한 거 제가 고등학교 때가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올라와 봤어요. 전철 타니까 신기하고요. 비행기를 제가 언제 타고 왔더라고요. 요즘은 30살 되면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싶은 분 없죠?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신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참 죄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자기 자아관에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내 인생 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쉽게 사도 바울을 그렇지만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헬라 철학. 이 철학,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원더입니다. 왜? 이런 질문.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인간이 왜 고통당할까? 괴로움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그 이유를 쭉 찾아보고 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우리가 죽고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질 수 없구나.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예로서 보면 우리는 이미 기도하실 때도 하시더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순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죽음 문제, 인간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데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조금만 물방울 하나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비참한 것을 아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망으로 가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데, 이 죄 때문에 가는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 다행히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먼저 들어와야 될 생각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는 철저한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소망의 소중함을 알아요. 구원의 소중함을 알아요. 바울은 그 좌절과 절망을 겪은 거예요. 무슨 자기가 뭐 죽도록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철저한 좌절을 겪은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괜찮아진지 아세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고 난다.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자기가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에 들어가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뭘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고,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 노력해도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이에요. 죄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또 죄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 자기 수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또 무슨 관계가 깨져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누가 해결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그리고 또 이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죄를 짓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분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와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오늘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26편을 회개할 때,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신분과 모든 데서 떠난다 그랬죠. 얼마나 다윗이 창피해요. 왕이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왕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평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기도는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즐거움인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살 때 내 삶이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이었는데 주님 내가 범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화여대 출신들 아마 있으시겠죠. 옛날 이화여대 메이퀸이 있었어요. 메이퀸. 아시죠? 올해 여왕 그래서 미스 코리아죠. 요즘 성차별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미스 코리아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거 굉장히 했어요. 자, 이화여대에서 메이킹 됐다면 그 사람은 지성과 미모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앞귀는 상당 부분 열려진 거예요. 팔자 핀 거예요. 대기업 재벌의 어떤 2세가 오든지 3세가 오든지 와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나가려고 그랬죠. 이제 메이킹에 당선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사분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신촌앞을 쭉 지나가면 이 친구가 신촌을 쭉 지나가면 거기 지게진 할아버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게진 할아버지. 머리가 허연 지게진 할아버지. 전혀 그분들의 삶을 모르고 왜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살지?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군밤 굽고 고구마 이렇게 굽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애 딱 이렇게 업고요. 그랬다가 애가 전 먹을 때는 하나 둘착 하면 아이가 쫙 앞으로 잖아요. 손대도 탁 먹이고 탁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어느 날 암이 생겼다는 진단.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병원 가봤더니 자궁에 암이 생겼다. 그 진단을 받는. 그 당시만 해도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그때는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해도 살지 잘 모르겠다. 시간의 문제. 여러분 22살의 그 젊은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내 인생 속에 이런 것이 다가온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몰라요. 계속 고민하다가 수술 날짜 받아놓고 다시 이제 그 수술 전날 혼자 병원 앞에 나온 거예요. 신촌 병원 앞에 쭉 이러고 보니까 그 지게 지고 가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군밤 굽는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참 행복하겠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행복하겠다.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분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참 생명을 갖고 있구나. 보세요. 이 자매는요, 다 갖고 있어요. 또 갖고 있어요. 미모 있어요. 미모. 참,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용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이 있죠. 네. 이대정보다 우리나라 명문여대죠. 지성이 있죠. 집안이 괜찮죠.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젊음 가지고 있죠. 모든 것 다 갖고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전에는 돈도 벌어야 되겠고, 전에는 내 지성도 굉장히 좀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전에는 내가 명예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집 시집 가서 애도 놓고 그렇게 잘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다 좋아. 다 필요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이, 이 자매가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을 나는 갖고 있지 않구나. 그 할아버지가 부러운 거예요. 네? 그런 지게꾼 할아버지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 군밤 타는 지쳐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다 갖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이게 암이 아니라 혹이라는 것이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쁠 때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나올 때입니다. 퇴원할 때.
나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 있는 하늘인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에 벽돌 사이 나오는 그 프랑프루도 소중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지게지고 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수많은 다른 개인이 주어지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자매는 다르게 살아갔다는 실화입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로마 시민권 돈으로 샀다 그래요. 바울의 진언에서는 사업을 해서 돈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비하면 이건 대선과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가치로 말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내게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가치없는 나를, 죄인 중에 개수인 7사품인가 8사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가치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인생 속에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형벌을 치르는 그 하나님의 삶,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걸 못 캐치해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쭉 찾아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도 뒷바라지하는 어느 날, 남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도 잘 컸는데 어느 날 암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 어떻게, 그 다음에 엄마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역시 직장생활 속에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도 자기 일에 바쁜데 어느새 자기는 자기를 돌아봐주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은 없어지면서 결국 가정에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가는 자기를 보면서 쓴 글이에요. 나는 어리석었구나. 나는 희생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죽게 됐을 때 그 가족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나는 가족의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쓴 글이에요. 이 얘기 듣고도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할 거야. 자식은 네 마음대로 살아. 남편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뭘 말씀드리니까 하면, 오늘 정말 나에게 있어서 뭐 이거 있다 저거 없다, 애 비교하면서 이거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생명이 없으면 기회가 없어요. 내가 좀 이거 부족해, 이거 좀 잘못되었어, 또 이거 내가 남들보다 없어,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첫 번째로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가 뭘까요? 잠깐이면 끝나가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나에게 해주십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유교사변 이후에 유목자들이 많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남편 죽으니까. 한 산골 마을에 전쟁이 휴전되기 직전에 군에서 이렇게 전사한 자기 남편, 그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유목자죠.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과 마을 속에서 이렇게 살아들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산기를 느낀 거예요. 새벽이 일어나니까 산기를 느껴서 아이를 어떻게 가까운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 건너 마을에 있는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나서서 보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거 갖고 가요. 갖고 출발합니다. 배도 아프지만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눈 위에서 그냥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고독도 참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눈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인간으로 니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나냐.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그것도 따뜻한 병원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이 길바닥에 눈이 오는데 태어난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모정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자기 속옷을 다 벗습니다. 벗어서 이 아이를 배꼽으로 감싸는 거예요. 겉옷까지 감싸고 쭉 감싸고. 그래도 눈이 자꾸 오고 자기는 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동백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피로 뿌린 다음에 이 아이 위에 살포시 돼서 숨을 거둬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여기저기에 눈이 덮인 그 위에 핏자국 있는 걸 보고 헤쳐보니까 한 명이 알몸으로 죽어있는데 얘를 지켜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아직도 살아요. 그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아이가 자랍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가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는 눈에 윙크를 넣냐? 눈 왜 이렇게 시퍼렀냐?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밥만 먹으면 코로 가냐? 코가 왜 이렇게 빼쭉하냐?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자기는 누군지 나는 누군가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단한 길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동네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는 거예요. 다 깨고 밭에 가서 뭐 이렇게 다 뭡니까? 서리 다 하고 잡히고 동네 나쁜 다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12살이나 13살이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들을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난 나른 날 밤의 얘기를 쭉 해주는 새벽에 너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기르게 됐는가 얘기를 그날 있었던 얘기를 쭉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심각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에 가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이 선교사님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이 사실들을 엄청난 사실을 갖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막 달려가더래요. 나와서 가봤더니 길가에 이 여인의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그 무덤에서 올라서서 노래도 부르고 장난하고 무덤에서 장난도 치고 왔다 갔다 그 무덤이 엄마 무덤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그러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엄마 추웠지, 엄마 추웠지, 엄마 얼마나 부끄러웠어, 날 살리려고, 엄마 추웠지. 이 아이가 자기 옷 다 벗어서 무덤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무덤 옆들에서 엄마 나 살리려고 얼마나 추웠어, 엄마 얼마나 부끄러웠어, 그 묘지를 떠나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그 엄마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철들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추위를 추위를 버티면서 자기를 살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감독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와요. 이런 사람은 변화가 오는데 그 은혜가 쏟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우리 집사님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든 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면서 기도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니 이번 집회에 되게 방해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긴급 기도 팀을 만들어봤어요. 27명.
문자를 다 보내면서 이상하게 이번 집회는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가고 새벽 예배는 6시에 끝나니까 7시 가까이 본당의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사진을 찍어서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저번에 저런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제가 먼저 잘난 척 하면서 어떡거려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자, 제가 이거 깨달을 때 제가 어떡할까요? 내가 그렇게 말도 잘하고 은혜스럽게 해서 잘했다. 웃기는 일이죠. 그 뒤에 영적으로 뒷받침이 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감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지죠. 감사가 되죠. 그 소중하게 이 시간을 여기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절망을 주님께서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대신해 주셨구나.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또 한국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좀 절망하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실망해요. 좀 잘 되면 자기가 순전히 다 잘해서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경줄 하나만 끊어버리면요 말 못해요. 나는 말 잘한다고 막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 요 근처에 신경줄 하나만 딱 끊으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셔서 여기 보세요. 1장 2장 보세요. 전부 다 긍휼, 자비, 은혜 그 단어로 지금 도배가 돼 있어요. 보세요. 바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 속에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 앞에 일어서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일 앞에서 내 자리를 빨리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속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살아가잖아요. 좀 건강하고 돈 좀 벌고 아이 성적 올라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격 떨어져. 세상이 꺼질 듯이 낙심되어 내가 무슨 죽을 고생하려고 이렇게 기러기 엄마 아빠 하면서 애 기르는데 성격이 떨어지고 또 돈도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없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물고 약간씩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돈 있고 내 병나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사면 나오다가 에너지가 그 속에 나오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크고 놀라움입니다. 네. 영적인 것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많이 할 시간이 있잖아요. 회복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이건희 씨 같은 사람 다 갖고 있어. 근데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그 고백,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죽음의 위협 들어오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한 만큼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그래서 절망해서 좌져서 강바닥에 들어 누워있어. 근데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아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말 듣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고는 당신이 이토록 좌절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말리가 정성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종교개혁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니야. 제가 살살한다고 여러분도 살살하고 확신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여러분 목소리 소리 아직도 안 믿어. 다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게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여러분 속에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있구나. 그 은혜가 있구나. 조금 높아지고 끄덕끄덕 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돼요? 자랑하고 싶은 거 인생이 많잖아요. 자랑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자랑이 뭔지 아세요? 손자 자랑. 그래서 막 손자 자랑하면 사람들이 돈 다 걷어서 줘요. 그만해라. 요즘 손자 자랑하려면 자기가 돈을 주면서 좀 들어달라고 얘기한대요.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을 깨달을 때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아멘은 누가 안 잡아요.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께 주신 감사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아이 성격 좀 안 나와도 소망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격 별로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면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격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이 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만해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잘 다녀올게 하고 나가서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온 사람,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내일 아침 봐 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아침에 밤중 사이에 세상을 떠나서 다시 깨어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자녀들이 아침에 깨면 그 당연하게 지가 살았으니까 눈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녁에 남편 들어오고요. 저녁에 아이 들어오면 그래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돌아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이가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야단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또 만났구나. 남편이 들어오면요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말해요. 환영해보세요. 와 당신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기적이 일어났구나. 너무 고마워요. 돌아와서. 그래 보세요. 남편이 좀 이상해 보다가 환영받는 곳에 사람들 가기 없나요?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다 생각할 때 그 가족이 좋아지고 더 사랑해주고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다 지켜서 나를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겪으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외치는 그 자녀 얘기도 외면하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제 나는 진노와 그리고 형벌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을 향해 나는 달려가는구나.
이 땅에 육신은 후패해질 것 같지만 나에게는 그 천국의 소망을 내가 오늘도 가지고 있구나. 내 인생 자체가 이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기억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뭐냐,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인데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6절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명하시고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말해서 주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도록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단어가 뭐 나온다면 예정, 비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고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흠과 티가 없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바울도 시련과 고난이 많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그 신앙이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재수 없다, 내가 팔자가 사모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흠과 티가 없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아니더라도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지. 너희 시험 안 당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그 약속은 했어요. 감당치 못한 것은 하나님 피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예수 믿어도 와요. 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또 와요. 가장 좋았던 문제가 우리의 슬픈 일로 바뀌는데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많이 좌절하잖아요. 바울도 좌절하려면 안 돼. 그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은 시련과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내 팔자가 시원찮구나. 그렇게 해요. 에팔레치안 산맥이나 그쪽 가면 인디언들이 나무로 막 개도 만들고 양도 만든대요. 이 관광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개도 만들고 양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요 개 아닌 부분만 다 잘라내면 개가 돼요. 양 아닌 것만 잘라내면 다 양이 돼요.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때에는 고통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성숙하게 만들고 바르게 그래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통로가 되었을 거예요.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끝났다. 고난과 시련이요. 그 사람은 불행이 돼요. 그래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깨닫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 옛날 농사 짓는 기구 중에 아마 우리 자매들은 다 채라고 그랬죠. 채. 그렇게 해서 얼음이라고 그러나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방을 만들고 쌀을 탁 부어가지고 놓고 흔들면 또 나르면 쫙 빠지고 위에 또 덩어리 있으면 거기 다시 받고 하죠.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라는 게 있어요. 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다 하면
뭡니까?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만 참 나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이 채처럼 기처럼 시련의 기질이 되면 죽정이는 날아가고 그 속에 알맹이 보석 같은 것이 남는 인생이 있다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채처럼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고 남지 말아야 될 것이 남아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인생은 돈이 최고야, 세상은 믿을 사람 없어, 인생에 있어서 남지 말아야 될 그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왔어요. 엄마 내일 시험 쳐. 아이고 또 어려운 시험 치네. 야 내일 학교 가지 마. 시험. 그 시험 너무 괴로워. 그지? 가지 마. 그냥 내일 시험 건너뛰고 가. 시험 치지 마. 힘든 시험 뭐 그리 시험 치니.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공부 좀 해. 공부. 시험 잘 쳐야지 그러죠. 시험이 힘드니까 치지 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건 이상한 부모예요. 시험이 어차피 질 것 같으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 실력이 올라가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학년 시험 칠 거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라. 그것이 부모의 왜? 이 시험이 그 아이를 눈을 뜨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왜 자꾸 도망가는 거 피해요? 이 양에 당할 시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하나 둘씩 기질하듯이 근데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쟤처럼 좋은 부분 다 빠져나가요. 제가 이 말레이시아 우리 KL 교회 와서 참 감사해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집에는 꼭 한두 사람씩 자거든요. 전 자는 거 내버려둬요. 왜 집에서 못 자면 여기서도 잘해줘. 아버지 집에서. 근데 자는 사람 유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는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딱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여기서 뭐 그러죠 또. 그러죠. 그 다음에 의심형이 있어요. 의심형. 진짜인가? 정말인가? 못 믿겠네. 강사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만 네가 알면 얼만큼 여러분 한 번도 좋은 분이 없어요. 자기 좋겠죠 이제. 깨어만 사는데 저도 죽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련과 이렇게 고난이 오면 나는 뭐 잘못 사는데 지금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든지 아니면 날 잡아서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든지.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 쭉 나오고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이 포기한 사람은 사생활이라고 했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사랑과 실현 분수를 만들어갑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왜요? 가능성 없으면 포기하죠. 여러분, 차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고친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손님, 이 차는 그냥 폐차 처분하세요. 이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가망이 없는 건 고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시련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 너 조금만 손보면 너 회복될 수 있겠어. 괜찮겠어. 또 조금만 손보면 너 괜찮아. 괜찮은 존재야.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갔는데 담벼락이 길에서 담벼락이 부서서 눈치 보면서 오줌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공자님 저를 잡아와서 딱 하니까 이 남자의 돌이 길 갈 때 예의 이런 거 하면서 한두 시간은 눈물이 빠지게 하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고 나서 돌아섰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 한가운데 내려오고 다녀오고 볼일 보는 사람만 제자들이 저는 오늘 죽었다. 오늘 밤까지 좀 죽었다 했는데 공자님 거들떠 나오고 있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공자님, 우리 입장에는 정말 안 좋은 놈은 그 낮에 길거리에서 대낮에 하는 그 녀석이 같은데 그 녀석은 왜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눈치 보면서 숨어서 하는 친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공자님 말씀이 뭐냐면 숨어서 하는 친구는 야단을 치면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백조에 다 내놓고 자기 삶을 다룬다면 야단치고 고치는 거예요. 인류의 선생님도 가망성 없는 그냥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님하고 달라요. 세상은 관리참. 이게 시련과 고난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 가능성 인정해 주는 너 조금만 손봐도 괜찮겠구나. 너 괜찮다.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수리될 수 있구나. 내가 치유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하나님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보실 거예요. 포기하면요. 성경 보니까 버린다 그랬어요. 나를 포기치 않아. 나를 포기치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고치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포기합니다. 피아노 중에 가장 비싼 피아노가 뭔지 아세요? 상표. 스타인웨이 피아노죠. 이 피아노가 뭐 어디에서 인수했다고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와 있는데 이 피아노가 가장 비싸요. 호로비츠나 리스트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 피아노만 선호해요. 연주가 됩니다. 왜 이 피아노만 연주하느냐? 이 피아노는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100한 6, 70년 됐나요? 그때처럼 똑같이 주문 제작이에요. 여기에 기술자가 한 대 만드는데 기술자가 200명이 들어가요. 18겹의 단풍잎을 이렇게 단풍나무를 굽혀서 만들어요. 부속이 2만 개의 부속이 들어가요. 그리고 건반 하나당 두드리는 방에 들어가서 만번을 두드려서 소리에 변동이 없어야 출고되는 거예요. 그만큼 만드는 게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그만큼 연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연단을 하니까 뭐예요? 음악에 예민한 이분들이 자기 음악 세계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선호합니다. 연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친구는 내가 원하는 걸 정말 잘 드러낼 만한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율하잖아요. 하나님 다듬잖아요. 차가 안만 좋은데 브레이크 고장나고 핸들 고장나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거예요. 조금 기름치고 고치고 바꾸고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개가 사는 수명이 70년을 솔개하시죠. 독수리 가시죠. 우리가 흔히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솔개가 하늘의 왕자죠. 7인데 한 40년 지나면요, 이 먹이를 잡는 발톱도 탁, 이게 발톱이 길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부리도 낡아서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게 안 되니까 솔개가 40년 좀 살고 나면 높은 이렇게 절벽 쪽 올라간다. 뭘 하는가 하면 절벽의 바위에 자기 부리를 그대로 팍 쳐박는 거예요. 비투성이 되게 뒤집니다. 부리가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팍 부러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깨지고 나면 이거 회복되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 잘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거 견뎌요. 그러고 나면 부리가 아주 날카롭게 세고 나면 그 부리가 아주 발톱을 다 뽑아버린대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독수리가 발톱 뽑았다 그래도 아픈데 공감도 안 해줘. 네. 여러분 손톱 하나 뽑아볼까?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그거 다 뽑으면 독수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거 나는데 6개월 걸린대요. 그리고 발톱과 이 이 부리가 다 자라고 나면 그거 가지고 깃털 다 뽑아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통닭통이 되죠. 그게 나는데 3개월. 그러니까 새롭게 이 설계가 새로워지면 15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러고 나면 옛날의 모습을 되찾아서 30년 세월을 하늘의 왕과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잖아요.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믿음의 패륜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기분나쁠 줄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근데 그를 끝까지 하나님 세워놔. 하나님께서 계속 넘어지면 세워놔. 세상에 남자가 암만 못 나도요, 마누라를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팔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럼 사세요. 살아가 참 불쌍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 때까지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세워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딴 데서 지금 쇼핑하고 있지 여기 올 사람을 보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이 바울이 자기 삶 속에 받아들였던 고난과 시련에 대한 분명한 이해였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도약의 단계가 됩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요 굉장히 든든한 반석이 서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시련과 고난은 불행으로 이어진 사람은 참 많아요. 아,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왔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왔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짝 믿음 안에서 살도록 내 삶을 그렇게 몰아가야 돼요. 말씀 듣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찬송 부르고 노력하고 주님 은혜 붙쫓아가 될 수 있도록 루시 나오미를 따라할 때 붙쫓았더라고 그랬어요.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시련과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에이씨 교회가 별로 기도해도 소용없는 안네. 그게 아니라 더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평생 앉기를 원했던 자리가 있어요. 앉기를 원했던 자리. 여러분 오늘 교회 보니까 교회 기둥이 있네요. 교회의 가장 명당 자리는 저 기둥 뒤의 자리예요. 지금은 아무도 안 앉았어요. 졸아도 주무셔도 보이지 않는 저 자리. 목사님과 시선이 마주칠 이유가 전혀 없는 저 자리.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모든 자유가 보장된 저 자리. 다 여러분 앉는 자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앉은 자리, 저녁에 앉은 자리 거의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에어리아에 거의 거기 앉아요. 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 집단 상담하면 자리가 바뀌면 굉장한 변화가 그 사람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인생을 살면서 몇 년 전에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10몇 년 됐죠.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 되고 싶냐 할 때 그 아이가 대답했던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유명해지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병원에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흉부외과나 외과, 산부인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 우리 삼성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우리나라 3대 명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인터넷이든 들으면 나갈까봐 막 걱정인데 요즘은 좀 하면 좀 나가버린대. 어려운 거 안 한대요. 그래서 치과나 영상의학과나 이런 편한 거 정신과나 이쪽으로 다 가는데 옛날에 가지도 않았던데 그리 다 간대요. 혹시 남편이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세가 그렇답니다. 네. 흉부외과 이런 데는 없어요. 전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남 안 가는데 크리스찬이 좀 가라고. 흉부외과. 그래서 흉부외과 지원한 친구가 있어요. 경희대 의대는 친구. 지금 아마 저분이 땄을 거예요. 자네는 왜 흉부외과 왔는가?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 왔습니다. 너 굉장히 불순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혼자 이 친구가 수술 지금 경희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와서. 사람 지원 안 해요. 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무슨 밤중에 보라면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수술한다. 수 걸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는 편한 자리. 그죠?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유명해지는 자리. 안전한 자리. 사랑받는 자리. 이 중에 틀린 것 있으면 손 드세요. 없죠? 하나 더 있죠? 돈 생기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앉고 싶은 자리. 바울은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일평생 내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는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찬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칭찬하는 찬송이라고 그러는데 찬송이라는 의미는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미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 고백. 바울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예요? 아이고야. 요즘 아야야야야 뒷보기가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힘든 대로 그 속에서 찬양했죠. 하나님 향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작고가 열려 풀어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가 복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더 영화롭게 하리라. 잘 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그건 뭐 잘 되니까 그렇게 믿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온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딸하고 아들 데리고 사는데 무슨 뭐 동네 전파로 하는데 참 마음도 어렵고 이분이 너무 또 사기도 잘 당해요.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자기 창고에. 파이렉스는 하는 창고에 불 나면 여러분 불 나면요 꼭 자녀 죽은 자식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저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막 있으니까요. 옆에 걱정되는 그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불타는 거 보면 이 사람 옆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미친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슬프지 않냐니까 아니라고 내가 인생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내가 주어진 이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 것을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알았다. 그랬더니 불교를 신자라고 저 사장님 저도 교회 나갈래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예요. 지금 이분 장사 잘합니다. 지난주에 딸도 시집 보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때는 일어설 게 없어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500만 원 좀 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그런 부탁 안 하거든요. 해서 원래 누가 주는 말 안 하고 나중에 불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니까 돈을 안 주던 사람들이 저 집이 어렵단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금 뭐 하는 거가 뽑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돈을 가능하면 늦게 주려고 했는데
저 착한 분이 또 그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우리가 저 집 돕자 이러면서 수금 안 되던 돈이 다 일시에 수금이 다 돼가지고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남의 일이니까 재밌지. 내가 당해보세요. 이게 재밌는 일이니까 이게 죽을 일이지.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그가 거기에 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예배 드리는 자리 박차고 나가요.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리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그 세상에 있어서 교만한 자리로 언제든지 갈아타고 달라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로 우리가 쉽게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참여하는 자리에 서겠다.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링컨보다도 앞서서 영국의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23살 때 하원 의원에 당선됐어요. 영국의 당시에 의원 정치활동하는 사교예요, 사교. 술 먹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이분이 27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삶이 얼만큼 잘못되었는가. 이 바닥에서는 신앙생활을 힘들겠다 싶어서 자기가 의원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할 때에 그때 나 같은 주행 살리신 존 존턴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 같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정치인의 자리에 두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위해서 하나님 두셨지 그만두라고 그런 자리에 두신 건 아니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거기서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이 정치의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정치인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여하는 걸까? 잘못된 법인데 그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노예무역제도예요. 영국의 예산의 3분의 1이요. 노예무역을 통해서 벌어든 돈이에요. 여러분 돈과 연결돼서 사람 생명 걸거든요. 3분의 1이라면 그 노예무역 때문에 먹고 사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예를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연설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분이 이런 연설을 몇 번 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150번 이상 이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몇 년 동안? 56년 동안 기록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사람이 죽기 전 3년 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은 잘못된 것이라 폐지하는 법안이 가결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영국 같은 데 보면 여자 하나 나타나고 격투다 그런 칼과 막 싸우는 거 같잖아요. 이 제도도 폐지시킨 거예요. 복권 시스템, 가난한 사람 더럽게 만든 복권 시스템도 2년, 20년 만에 폐지시킨 거예요. 그 크레팡이라고 하는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몇 명 되진 않지만 영국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핏값을 치르고 사회가 변했어요. 영국은 핏값 치르지 않고 사회가 변했어요. 영국은 무혈혁명이라고 프랑스 대혁명은 피해혁명이라고 엄청난 피해와 죽음, 피해 대가를 치르고 변화가 됐는데 여기는 기도로 삶이, 사회가 바뀌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식사 시간 앞두고는 좋아하는 사람 들어볼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야곱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참 좋아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삼촌에게 라헬을 내가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7년은 하루처럼 누렸다고 그랬어요. 하고 전날 밤 자고 나서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 자기 언니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항의합니다. 나는 라헬 동생을 원했다고. 이 언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있다가 우리 전통에서는 언니부터 먼저 보낸다. 그래서
내가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니까 이 아내를 달라. 그래서 라헬을 또 데려옵니다. 7년을 봉사해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간을 야곱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내가 저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레아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레아는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은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고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눈에 총기가 없는 총기가. 지금 여러분 눈 한번 봐요. 자기 눈에 총기가 있어요. 그게 여인의 매력이거든요. 총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여러분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 방에 안 들고 동생 방에 들린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딱 닫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딱 준 거예요. 첫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루벤이라서 보라 아들.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거든요. 첫 아들 놓으면 그건 완전히 그 집안에서 자기 위치 붙이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이 남편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 야곱의 사랑이 이제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 딱 이렇게 좋아했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아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야곱이 내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서 두 번째 아들을 또 줬어.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줬어요? 시몬. 시몬 뜻은요 들으셨다는데 단순히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해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이해하셨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이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야곱이 안 돌아옵니다. 내 원래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라헬만 사랑하고 나는 왜 한평생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막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불쌍히 해서 또 아들 줬어요. 셋째 아들 이름 뭐라고 줬어요? 레위라 줬죠. 레위는 연합하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의미는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성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나와 야곱은 이제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데 야곱이 안 돼요. 다시 기도 울면서 하나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이님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찬송을 찬송. 왜요? 이 여인이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은 야곱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있지 않구나. 내 인생의 행복은 물론 야곱이 안 돌아오면 괴롭지만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깨닫고 레아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결과 믿음의 조상들이 붙이는 막벨라 부리는 라헬이 붙인 게 아니고 레아가 묻혔고요. 레아의 참송할로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가 이야기가 하나 더 생각나서 마무리 두 개는 하나만 할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한 여인이요 중대로 결혼을 했어. 중대로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빚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되어 있고 도박도 있고 신혼 초부터 자기가 이거 잘못 내 인생이 잘못 꼬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너무 사람 말을 믿었구나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고 더 이상 이 남자하고 살기는 힘들고 어떻게 살까 자기 미래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데 내 인생 끝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권사님들도 옆에서 교회에서 보면서 너무 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 이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가보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이 자녀를 데리고 매우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갖고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당장 이혼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갖자. 한 1년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자 그런 거예요. 이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이 남편은 전혀 변함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죠. 이제는 권사님들이 나서서 이혼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망새끼라고 망새끼는 빨리 끊어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때 이 여인이 얘기했어요. 그래 자기 고백에 그랬어요. 이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남편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인생도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남편은 나의 사명의 대상입니다. 이 남편과 살면서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막달라불에 묻히는 영광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신앙 기준. 제일 먼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이게 가장 소중하다.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은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 번째,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앉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내 삶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이리 가야 될 줄 아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내가